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즉 주의 구원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단순한 구분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거나 세례를 받는 정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상반된 생각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삶의 방식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생각에서 또 각자의 삶의 방식에서 과연 우리가 성도인지 아직 성도가 되지 아니했는지 스스로가 판단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비그리스도인, 즉 불신자들에 대한 실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저는 여기 모인 우리가 주의 성도가 되었는지 아니 되었는지 조명할 수 있도록 불신자의 실상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허망한 것을 좇는다. 허망한 것을 좇는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허망한 것을 좇아요. 여러분, 비그리스도인, 즉 주의 대속과 구원을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은 허망한 것을 좇습니다. 여기서 허망한 것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갖는 공허한 심리 상태, 즉 아무런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헛된 것에 관심을 기울여 무익하고 공허한 것들을 좇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성도란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 또 성도인 우리에게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비그리스도인, 즉 주의 대속과 구원을 믿지 아니한 자들은 허망한 것을 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것을 좇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갖는 것이 귀한 가치라고 생각도 하고 유명한 정치인이 되는 것이 귀한 가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아주 유명한 작가라든지 유명한 발명가라든지 여러 가지 것에 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가치라는 것은 죽는 순간 다 끝나는 거예요.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허망한 것을 좇을 뿐인 것입니다. 그들의 사고와, 그런데 그들의 사고와 지혜가 어둠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린 나머지 그렇게 하나님 없이 끝에는, 인생 끝에는 아무것도 아닌 허망하다고 생각되는 삶을 산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 즉 생명의 빛에서 떠나있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고 허망한 것을 좇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께서 인류와 또 여기 모인 우리가 허망한 것을 좇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빛으로 또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 예수께서 성도의 영을, 성도의 마음을 비추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주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신실한 믿음이 있어 진정으로 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은 절대로 허망한 것을 좇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빛으로 역사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허망한 것을 좇지 아니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깨우쳐 주시는 까닭에 절대로 허망한 것을 좇지 아니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군가 주의 말씀이 아닌 헛되고 망령된 것, 즉 허망한 것을 좇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둘 중에 하나의 사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즉 주의 밝은 빛을 받지 아니해서 지혜가 없고 무지해서 헛되고 망령된 것, 즉 허망한 것에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주의 밝은 빛을 받았음에도 세상에 대한 미련이 너무 커서 신앙의 가치보다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아니한 까닭에 허망한 것을 좇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하나님을 떠난 모든 행위가 허망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반되는 것, 배치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상반되고 배치되는 모든 것이 허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 즉 이방인들은 영적인 지식과 지혜가 닫혀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조각물을 신격화하여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숭배합니다. 울창한 숲을 신격화하여 숭배하고, 바다와 강을 신격화하여 숭배하고,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신격화하여 그것들에게 소원을 빕니다. 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 즉 이방인들은 기타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또 이방인 중에 어떤 이는 완전 무신론자로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인간의 정욕을 쫓습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바람을 쫓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을 때 이방인들과 같이 허망한 것을 좇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생명에서 떠나 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 불신자, 이방인들은 주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라의 군대는 그 나라를 대표하여 그 나라의 이름으로 전장에서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승전은 그 나라 국민의 승전이고, 또 한 나라의 패전은 그 나라의 국민의 패전인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싸우러 안 나갔어도 우리나라 군대가 어떤 군대와 싸움을 벌였는데 졌으면 내가 진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러하듯 인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이 때문에 인류의 타락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컨대 인류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시한부 인생이 되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사망을 향해서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운명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새롭게 되기까지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러가도록 뜻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죽음이 어찌 허무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허무하게 그런 내버려 뒀다 그런 운명을 주님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 따라하시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8장 29절 말씀. 8장 29절 말씀. 피조물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은 죄 지은 인류가 죽게 되었듯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고통하고 죽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끊임없이 썩고 변하고 없어지는 순환 관계를 탈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피조물들은 썩고 변하고 소멸하는 순환 관계를 극복하고자 만물의 구속을 바라고 인류의 회복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말씀. 8장 21절 말씀. 그 바라는 것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피조물도 썩어짐에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데서 종노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연계가 죽지 아니하는 청청한 상태를 가리킨다. 성도의 구속이 성도의 부활이 구속으로 장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이 말이 없는 것 같죠? 인간만 말하는 것 같죠? 자연 만물도 말을 해요. 자연 만물도 눈이 있어요. 예, 믿습니까? 아멘. 이 때문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소망한다는 것은 주의 재림과 함께 성도가 부활하게 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은 죽어요. 그러나 주의 재림과 함께 이제 이 세상 나라가 소멸이 될 때 새로운 나라가 주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썩지 아니하는 나라를 주시는데 여러분, 그때 우주가 자연계가 새롭게 변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어서 신천신지, 즉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와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찬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펼쳐진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생명의 빛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영적으로 무지한 나머지 신천신지, 새로운 나라, 이 신천신지가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본문 18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영적인 지식이 없어요. 인간의 지식밖에 몰라요. 세상에 아주 짧은 지식 갖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과 함께 신천신지, 즉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청청하고 영영한 썩지 아니하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의 세상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지식과 지혜가 닫혀 주의 대속의 복음을 믿지 아니한 자의 운명은 자연계만큼의 위상도 되지 아니하고 불못에 지옥에 던져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20장 15절 말씀. 누구든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 즉 주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믿는 자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백날 나왔자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여기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최종적인 심판의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 내 죄를 대속했다고 믿는 자들이 가야 하는 곳은 천국이고, 천국은 영원한 곳이에요. 그럼 지옥도 영원한 곳인데 지옥은 불로써 영원한 것이에요. 불타요, 불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생명책에 없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의 복음, 가장 복된 소식은 뭐냐?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내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이 소식이 복된 복음이다, 복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어도 우리 세상 마지막에 우리가 복음이 없어서, 예수 믿는 믿음이 없어서,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서 내가 영원한 불목에 떨어지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살고 보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의 삶을 살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허망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역사를 우리는 귀한 시간으로 알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베풀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저 사람은 법을 써도 산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도 여러분, 세상에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목사님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미자 목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인이도 이 복음을 믿어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과연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은 모든 게 끝난다. 이러면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좋아요. 예. 정말 세상에서 마음껏 살아갔으니까 좋은 환경에서 출세하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끝난다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 세상 아주 뭐라고 할까, 화살과 같은 시간들이다. 그러니까 100살, 200살을 살아도 이 세상의 삶은 화살과 같이 짧은 시간이다. 빛과 같이 짧은 시간이다. 그런데 이후에 우리에게 펼쳐진 것은 영원한 삶이에요. 지옥도 영원하고 천국도 영원해요. 네? 할렐루야. 그런데 천국은 썩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불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5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자신을 믿으라고 하실 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라고 선포하셨는데, 이는 주 예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상하신 몸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희생의 피를 믿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라는 얘기는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몸버려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한 이 사실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또 우리에게
대한 주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생명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을 가질 수가 없고 주의 대속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방인같이 행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불신자같이 행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 하나님과 주의 대속과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역사하신 주의 성령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더러운 욕심으로 행한다. 더러운 욕심으로 행한다. 믿지 않는 자. 여러분 믿는 자들도 믿는 자들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더러운 욕심을 행한 자들도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들은 믿지 않는 자예요. 자기 혼자 믿는다고 하는 거지. 예? 근데 진짜로 믿는 자들은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지 않는데, 예? 정말로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양심이 둔해져서 더러운 욕심을 따라 행한다. 여러분 비그리스도인 즉 주의 대속과 구원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8절 중반절 이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굳어졌다. 이 굳어짐이란 말은 원래 대리석보다 더 굳어있는 돌덩어리를 말하는데 너무 굳어져서 영적으로 너무 굳어져서 마음이 너무 굳어져서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고 아무런 반응도 보일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 좋은 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없고 진리의 말씀에 아무것도 반응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즉 믿지 아니한 자들은 굳어진 마음 때문에 도덕성을 잃어버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믿지 아니한 자들은 방탕에 방임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굳어있는 마음 때문에 도덕성을 잃어버린 나머지 수치를 느낄 수 없는 상태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것 방탕에 길을 좇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어둠에 있는 자, 즉 믿지 아니한 자들은 항상 위험한 길을 갑니다. 험악한 길을 갑니다. 타인을 해롭게 하고 자신에게도 해로운 길을 갑니다. 마치 뿌리 잘린 식물처럼 영적인 생명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축복의 길이 아닌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인생 끝에서 허망하게 되는 그러한 해로운 길을 갑니다.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양심이 굳어진 나머지 거룩함을 좇지 아니합니다. 주의 빛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함을 좇지 아니합니다. 또 믿지 아니한 자들은 양심이 굳어진 나머지 욕심을 한정없이 줬습니다. 영적인 충만한 축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욕심을 줬습니다. 또 믿지 아니한 자들은 양심이 굳어진 상태에서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가져도 내가 왜 돈을 가져야 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짐승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가진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정신으로 무엇인가를 나눌 수가 있어야 된다. 예, 믿습니까? 여러분 믿지 아니한 자들은 양심이 굳어진 상태에서 합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별의별 수단을 동원하여서 한량없이 물질을 축적하려고 합니다. 예컨대 얼마 전 우리나라 수도권에서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개발업자가 전세든 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집을 근저당 설정하고 갚지 아니한 바람에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한 채 거주한 곳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리하여 생활이 막막해진 전세업자 중에 몇 사람이 삶을 비관한 나머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자살했어요. 이같이 양심이 굳어진 자들로 인해 귀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양심이 굳어진 자들로 인해 이 사회가 심히 어지럽습니다. 또 믿지 아니한 자들은 양심이 굳어진 나머지 권력을 사랑합니다. 양심이 굳어진 상태에서 권력을 자기를 위해 또 더 큰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거짓말하고 거짓된 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아주 부정부패한 그런 많은 재물을 여러분 축제합니다. 무력을 동원합니다. 온갖 부정부패를 양산합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은 양심이 굳어진 나머지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망각하고 삽니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 때문에 욕망을 좇아 인생의 붉은 신호등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잠시 정지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무시해요. 이를 무시하고 열심히 앞으로만 질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로남불의 의식이 가득합니다. 자신의 행동은 다 정당하고 옳다고 하고 타인의 행동은 다 불법이고 옳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양심이 굳어있는 불신자, 즉 이방인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는 이방인의 행태를 버리고 주께로 돌이키도록 주의 빛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